참 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참 무척 빨리 지나가고 또 계절이 올 여름에 얼마 안 지났는데 벌써 가을이 가버리고 이제 옷이 두툼해지고 이 겨울이 금방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참 세월이 참 무섭게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다음 25일부터는 또 전도 집회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항상 눌려지는 것은 똑같을 거예요. 저도 항상 마음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이해를 했더라고요. 로마서 9장 이후에 보면은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저희가 나음은 먼저는 할례 유익이 뭐냐 하시면서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아주 귀중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다 보니까 26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 전도 집회를 통해서 성경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고귀한 민족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민족들이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600만이 가스에 죽고 세계로 다 흩어지고 세계 속에서 그야말로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당했지만은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 36년은 일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달프고 마음이 아픈 것이요, 나라 없는 서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겨울에 이렇게 추우면은 다 집이 있어요. 근데 집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갈 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날씨는 영하 막 20도, 15도에서 20도 떨어지는데 내가 갈 집이 없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서글픕니까? 예? 근데 하물며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없다고. 그 얼마나 슬프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천덕꾸러기죠. 우리가 시리아 난면 보셨잖아요. 시리아 난면. 시리아라는 나라가 내전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 죽는 과정에, 오는 과정에 배에서 죽고, 굶어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서로 안 받으려는 거예요. 서로 그 시리아 난민을 안 받으려니까 유럽에서, 서로 안 받으려고 하니까 바다에 떠있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얼마나 슬픈 현실이 우리 속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난민들 촌을 만들어서 서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려고 한 나라도 있는 반면에 자기 나라를 못 오게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이렇게 뉴스를 접했을 때 보면은 집 없고 나라 없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 나라 없는 서름을 260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바벨론에 가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시다시피 이라크 땅입니다. 그 이라크 땅에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얼마나 세계제를 통치한 큰 왕이었는지 이 바벨론 그 도시를 보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힘이 거기를 침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주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다니엘서에 보면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셔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처참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만큼 갈 데가 없어갖고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한 이 손가락은 새 발톱처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갈 데가 없고 힘들었으면 새 발톱처럼, 발톱이 새 발톱 한번 보셨습니까? 닭발톱이나? 얼마나 막 살이 트고 정말 그 온갖 구준뒤로 다니는 게 발톱 아닙니까? 그것처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까지 와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이제 주님께서 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제가 말씀을 들려드렸는데 아마 제가 말씀한 설교 부분 거의 다 까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조금 복습을 좀 하고 가는 것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예습 복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성경은 정결한 짐승 중에서 되새김질 짐승을 정결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타나 염소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되새김질을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설교라든가 전도 집회라든가 몇 회나 들었을 것 같아요? 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일마다 전도 집회 있죠. 주일 설교 있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수요 예배 설교 있죠. 또 구역 예배 가면 구역 예배 설교 있죠. 물론 구역 예배 때는 작게 하지만은 그렇게 하고 전도 집회 또 있고 하다 보면 지금까지 구원받은 횟수하고 하면은 아마 수백 번, 어떤 분은 1000번을 들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귀는 어떻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많아요. 이걸 한번 듣고 딱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는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서 이 말씀을 빌립보서에서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 안전하다. 계속 듣는 것이, 전하는 것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나 회사나 어디 가면 불조심 캠페인을 말합니다. 신학계나 불조심, 안지나서나 불조심. 예, 수없이 불조심해요. 또 회사 가면은 제일 많이 듣는 게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해요. 안전이라는 교육은 아침부터 시작하고 저녁 때까지 안전이에요. 안전이라는 얘기는 수없이 얘기해도 귀가 따갑도록 해도 안 된다는 거, 안전이 죽는다는 거예요. 안전 잘못 지키면 한순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조심하라고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것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길을 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성경의 맥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알고 가야 굉장히 그게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한 구절 이렇게 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큰 줄기를 이렇게 봐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당신 죽으면은 지옥이 있어. 기다리고 있어. 지옥이라는 데는 너무너무 가지 말아야 할 때가 지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면 나만 가냐?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 않냐? 이렇게 유한을 잡아요. 나만 가면 억울한데 동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지옥이라는 이 부분들을. 그렇게 말한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지옥을 누가 만들었냐니까 아시다시피 사단이 만든 게 아니라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인데 이 지옥은 사람이 가면 마지막 우리 사람이 꼭 가지 말아야 할 때가 한 군데가 딱 있어요. 우리 지금 세상 같으면 교도소로 가면 안 되겠죠. 나쁜 짓을 해서. 근데 지옥을 가면 안 돼. 우리 어떤 사람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왜 그러냐? 이 지옥이라는 부분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설계대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도를 작성하신 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고 큰소리 치면 되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죠.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그런 것처럼 지옥의 설계도를 누가 만들었냐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 사람들 마냥 그냥 대충 그냥 인심 좋은 그냥 가면 그냥 빼주고 나올 수 있는 데라면 다시 한번 기회가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 거기에는 이제 부자와 나사로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어떤 얘기를 보면은 설화처럼 얘기하고
비유를 써서 하나의 비유지 이거는 실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16장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상입니다. 실상. 부자와 나사로라는 사람을 실제 있던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그림자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물론 그림자가 있더라도 그림자로 보여줬더라도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거기에 고통스러웠으면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다시 해서 가서 전화를 하면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안 들을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지옥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참 이 신묘막치겁니다.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는가? 이 죽음에 대해서 저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답을 못 찾았어요. 이 죽음이 왜 우리 사람은 태어났으면 죽어야만 하는가? 참 이 세상에 안 죽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누가 정해놨다니까?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정해놓으니까 이 세상에 죽음에 대해서 피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아닌 옆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정해놨으면 피해갈 수가 있었건데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냥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심이에요. 근데 왜 죽어야 되는가? 이 세상에 어떤 데서 답을 못 찾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제 앞에는 로마서 5장 12절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한 사람 누구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온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 그래요. 그냥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큰 행벌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보면은 또한 그 부분의 얘기를 말씀하셔요. 이 진흙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한 덩어리로 좋은 귀한 것을 만들 수 있고 천한 것을 만들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창조주 이분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피조물에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보면. 근데 우리가 주인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데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이대로 놔둬 버렸으면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무엇을 했냐면 생명과를 못 따먹기 위해서 하얀금을 둬서 그 하얀금을 생명과를 못 따먹기 위해서 두루 지키고 나머지 아담과 하를 쫓아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유랑생활 어떻게 보면 유랑생활입니다. 본향을 떠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니까 하나님 품에 돌아가야 돼야 본향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향살이. 누구 때문에? 마귀 사단에 속아갖고 타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얘기들을 하면은 고향이 좋아. 고향, 타향살이,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우리 사람에서도 신금을 울려요. 다른 노래들은 별로 신금이 안 울리는데, 고향, 타향살이, 이별, 이런 것들이 하면 우리 마음을, 아무리 감정이 메말랐던 사람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게 있어요. 작용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본 고향을 지금 떠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본 고향을 지금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지금. 고향이 좋았는데 보니까 고향에는 옛날 에덴 동산에서는 고생도 안 하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린아이였 때도 태어났을 때 좀 지나니까 나이 좀 먹으니까 머리에는 살구꽃이 피고 이마에는 주름살이 피고 검버섯이 피고 허리가 굽어지고 다리심이 없어지고 점점 이제 음식을 먹어도 옛날처럼 맛을 덜 못 느끼고 조금만 힘들어도 일을 해도 힘들고 이제 이게 타향살이의 모습이에요. 이 타향살이. 지금 타향살이 우리 전부 다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타향살이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계신 분도 있고 아직 이제 한 20년 타향살이 아직도 남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생활이 타향살이를 오래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100세 시대라고. 100세 시대 좀 있으면 120세 세대에 온다나요?
참 끔찍합니다, 사실은. 100세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100세를 안 사고, 100세 드신 분이 없지만은, 70년, 80년 사신 분들은 우리 할머니, 먼저 되신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뒤돌아온 삶을 보면은 즐거운 삶보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밖에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사실은.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그에 매여서 일을 하고 그곳에 오로지 노예가 되어서 삽니다. 예. 에덴 농사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았어요. 근데 가시와 엉겅퀴를 냈거든요. 그 현디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사를 지어보면 제일 잘 알아요. 아무리 복식을 잘 심어놔도 한 일주일만 손 놔버리면 풀이 그냥 다 먹어버려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를 주님께서 낸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풀을 뽑아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 안 뽑아주고 그렇게 하면 아예 농사를 못 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생활들,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타향살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향살이를 가면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 우리는 본향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본향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본향이 우리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 병원에다 병원비도 너무나 돈도 많이 갖다 주고 병원비만 해도 엄청나게 갖다 줬을 거예요. 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식으면.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병원비도 갖다 줄 필요가 없는 본향에 가면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지금은 이렇게 죽지만 이후에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면은 이제는 죽음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이제는. 이제 죽음하고 이 고통이 끝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지 않냐고 둘째 사람 아담, 그분을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갚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앞에 제가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뭔 일이 제일 있었냐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갖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안 입었어요. 참 맨몸으로 다녔다니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때는 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을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 허물을 못 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벗고 다녔어도 벗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세대 같으면 그것을 유혹이 되어지고 제약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된다면 잘못됐죠. 근데 처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고 형제를 사람 판단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딱 보니까 상대방이 보니까 벗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를 따서 하체를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 하체를 가리다 보니까 무슨 당장은 일시적으로는 가려졌는데 영원히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 3일 지나서 다시 또 잎에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둘러서 감추고 그런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떤 일을 하셨냐니까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가죽이 찔거서 오래 입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죽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양이나 짐승을 잡아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나 짐승의 옷을 입혀서 가죽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미 가죽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담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담은 구원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예, 가죽옷을 입혀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히트를 해야 돼. 이제 우리가 죄를 사하는 길은 양이나 염소나 이런 동물이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야 되구나 하고 생각하고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 후에 이제 이 앞에도 기억나시죠? 가인과 아벨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농사하고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지만은, 가인이 정성을 부족해서 안 받았을까요? 가인은 농사일을 지었습니다. 가인은,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딱 떠올라요. 같은 아들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했고, 어떤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드리려고 했을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얘기를 수없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가인도 똑같이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인은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안 했느냐? 이런 어떤 의무심은 우리 성도님들 숙제입니다. 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가인을 보면은 아벨하고 봤을 때 우리가 사람이 보통 말하면 정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성을 따지면 농사꾼이 제일 힘들잖아요. 가인은 염소한테 난 미기고 그러면 염소들이 놀다가 오후에 되면 걷어들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가인은 농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해야 돼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을 농사를 지어서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은 안 받으시고 가인의 양으로 드렸던 부분만 받았던 것을 보입니다. 아벨을 제가 조금 전달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아냐면 주님 앞에 어린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보여졌구나. 그렇게 듣고 우리는 이 힌트를 얻어야 돼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제가 이 앞에 드린 대로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불러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복을 받는다는 그 내용 속에는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기에 뭐가 들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축복이 온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아브라함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 생명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 뭐라 하냐니까 첫 번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세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그냥 아담의 족보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아담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속에 누가 나오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잠시 그냥 여기 놔두시고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족보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족보를 했는데 예수님 족보를 여기다 그냥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이 누구죠? 제일 큰 아들이 누벤입니다. 그러면 누벤을 이렇게 쫓아서 가야 되는데 유다를 쫓아갔습니다. 유다를 족보에 넣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다 족보를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히브리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유다 지파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강하게 써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바치라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과 같이 모리아산에 가는데 이삭이라는 이 100세 된 아들을 100세 때 얻었던 아들을 이 나무하고 불하고 이제 이런 것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거 사실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해도 너무하시네. 100세에 된 아들을 모처럼 아들을 하나 주시더만 그거를 모리아산에다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이삭의 등짐에다 지고 모리아산에 가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란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을 수밖에 없구나. 아무 조건도 얘기도 않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런 뚜벅뚜벅 가는 장면이 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 주님 해도 넘어옵니다. 어떻게 100세 된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다 바치라 합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굳은소리 없이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는데 참 좀 안타까웠다기보다도 참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나무와 불과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재물은 어디 있냐고. 재물이 누구냐니까 이삭을 지금 죽이러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아브라함 믿음. 그러니까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어도 될 만한 값어치가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뒤돌아보니까 숯불에 이 순양이 뿔에 걸려서 걸려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만약에 우리 지금 이 모습은요, 우리 복음하고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환난과 지옥의 길을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주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서 불러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자기 조상과 대대로 어떤 사람들을 믿느냐니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우상을 심하게 믿었던 그런 조상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왔을 때 얼마나 의심도 않고 이렇게 따라오는 거 보고, 또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이 자기 아들을 바쳐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도 안 묻고 안 들어보고 주님 하라는 대로 하는 그 믿음을 볼 때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무별 봐라, 너의 조상들이 이와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멸망할 수 없고 망할 수가 없는 존재. 아브라함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이 모든 족속을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중하고 큰 겁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느니 1절에 처소를 준비하는 이제 처소가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가면은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너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태까지 주님께서 행해졌던 모든 것들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든가 실수를 했다든가 하나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으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 아닌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셔서 천지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에서 주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나아갈 때만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이 커서 내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참 이 세상에서 두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심령 안에 오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는 마귀에게 내어줘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두 발을 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 세상에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만약에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면 이미 끝이 나겠죠. 주님 오시는 날 끝이 오겠죠, 이제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면은 이제 이걸로 끝이 나는 그런 모습이 되지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면은 참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대제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벽돌 찍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벽돌을 찍어가지고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던 그 애굽의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서 옛날 얘기를 하고 홍해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엄청나게 막 화를 낸답니다. 예, 옛날에 이집트에는 옛날 알렉산드리아라는 그야말로 유명한 3대 유명한 이집트가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은 폭삭 망해가지고 겨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잘못해서 그런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400년 동안에 언제까지 종살이를 하니까 너희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주님이 창세기에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대가 되라면 정확하게 돌아와야 돼, 이제. 그래서 400년이 차니까 이제 이집트 탈출을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보면은 출애굽을 하는데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그날 저녁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문지방에 임방에 바르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나 양이나 욕을 잡아가지고 문지방에다가 해야만 하나님은 지시를 내려요. 임방과 문지방과 임방에다가 피를 예수님의 양을이나 염소를 피를 발라서 그날 저녁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면은 너 책임이다. 그런 식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임방과 이런 데다 바르라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사자가 두루 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 6월절 날 이 하나님께 사자가 이제 죽이러 가는데
이스라엘의 문지방에 피를 바른 데마다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응?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재앙이 패스가 넘다잖아요.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은 한 명씩 집안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보려고 제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를 통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집트 역사에 6월절 큰 재앙이 있었는데 성경에 확실하게 있었습니까? 하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대요. 이집트 문헌에 나온답니다. 그게 제일 큰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로서는 그야말로 아주 힘든, 그야말로 참 나라가에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던, 안 죽은 집이 없이 자식이 있으면 다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식만 죽은 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죽었단 말입니다. 짐승까지도.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개나 양이나 뭐 할 것 없이 전부 짐승까지 다 죽었단 말입니다. 안 죽은 사람은 어디에만 안 죽었냐니까 인지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했던 사람들만 다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 이야기거리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맥락이 돌아가다 보면은 뭐가 보이십니까?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어서 양이나 염소로 말미암아 죄를 대속사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속사업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양이나 짐승이 있어야 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구약 제사법은 완전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오늘 양 한 마리 갖고 제사 드렸는데 가다가 누구하고 싸웠어. 그러면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럼 내일 또 양 한 마리 갖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드렸더니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또 누구 싸우거나 뭐 해서가지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양 한 마리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안전한 제사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제사법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완전한 제사법을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오신 이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그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번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막에 우리가 구약에 우리 공부를 많이 해 주셔서 이제 알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성막이 있는데 앞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7번 뿌렸을 때 죄가 사해지고, 지성소에는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한 번 뿌리면 죄를 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언제냐? 그게 7월 10일 날 딱 정해져 있습니다. 7월 10일 날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뿌렸을 때만이 제사장들의 죄가 다 사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이 말씀이 사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히브리서 9장 6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9장 6절 7절을.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여기 분명히 그렇게 신약성경에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년에 한 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12절에 있습니다.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의 속죄는 그냥 속죄 하루 정도의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히 끝이 나는 속죄예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단번. 그래서 아까 여기서 1년 1차씩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그냥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번이라는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꼭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2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을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자주 해마다 다른 피로 이렇게 계속 옛날 구약 성소에 드리는 것처럼 드리면은 계속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여기에 또한 자기를 단번에, 단 한 번이라는 게, 꼭 성경을 꼭 마음속에 단번에 해결했다. 단번 꼭 그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계십시오. 그러면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게 됐어요. 세상 끝이라는 부분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신부터 시작부터는 이제 세상 끝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주님 오시는 날에 오면 강림하시며 버리면 이제 재림을 하게 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세상 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말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엄밀히 따지보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상관없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지금, 미국이나 카나다에 같이 연접해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그 폭포는 떨어지면 죽어요. 아예 살 사람이 없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곧 다가가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좀 있으면 이제 폭포 밑으로 처박히는 거예요. 그 처박히면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거기까지 왔어요, 지금.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떨어지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매달리고 내가 이 말씀과 어떤 이든지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창세기에 무화과잎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지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양이나 염소가 대속물로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이 길이 뭐냐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큰 줄기였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큰 줄기로.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겁니다. 누구든지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육신적으로 사실 좀 죽는다라고 하면은 좀 슬플 수도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뭐가 있냐? 영원한 생명의 새 예루살렘인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그 매미 알잖아요. 매미. 또 내지는 배추 나방. 배추 나방 그 애벌레가 벌레를 보면 징그럽게 징그럽잖아요. 근데 그 벌레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비로 이미 까서 나비로 태어나서 따라다닐 때 보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애벌레 그 모습으로 지금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벌레를 생각할 때는 지저분하고 너무 보기 안 좋아요. 그러나 나비로 태어났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애벌레지만은 이제는 나비로 허허 날아다니고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 모습으로 된 것은 우리의 이제 휴거가 있고 우리의 주님 앞에 이제 이 옛사람을 벗는 때가 옵니다. 우리 옛사람을. 그때야 죽음이죠. 우리 옛사람은 항상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고 영원히 여기서 이 세상에서 붙잡고 살고 싶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새 생명은 이 세상이 아닌, 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세상이 아닌 주님의 나라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고 확실한가를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왜 죽느냐? 이게 죽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생로병사, 부처 석가모니가 생로병사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더 이상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어나서 늙고 생로병사한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어디로 가냐? 심판이 있다는 사실.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 심판은요, 그냥 일반 법정에서 그냥 공정한 대우로 이렇게 심판이 아니라 이 심판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심판입니다. 이거 실제로.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시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는 얘기는 그 후에는 지옥이 있으리라 이렇게 읽으면 딱 맞아요.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면서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처소를 준비로 가면 다시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셨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죽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초림은 말 그대로 초림은 죽어 죽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재림은 이제는 이 세상에 권세자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 법정 앞에서 로마 병사들에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12영 더 되는 영을 보내서 너희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쓸어버릴 줄 모르는 줄 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요, 그때 로마 빌라도 총독 앞에 불려갈 때 능력이 없어서 잡혀간 줄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뺨을 맞고 능력이 없어서 과시면류관을 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12영을 더 보내서 모조리 다 죽일 수가 또 있었습니다. 예? 그때 빌라도 부인이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혀놓고 오다 보니까 어제 당신 빌라도 부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저분 때문에 내가 엄청 꿈자리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깜짝 놀랬죠. 그러면서 빌라도가 세숫대에다 물을 떠다 오라 해가지고 세숫대에다가 손을 씻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죽이는 데는 나는 피하고 나한테는 묻지 마라 하면서 손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그 피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라 소리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600만 희생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갖고 농담거리 여기고 하나님 갖고 장난으로 여긴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절대로 하나님 갖고 웃음거리로 오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갖고는 장난치지 마십시오. 정말 짜증납니다.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이 하나님 갖고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 단어 한마디래요. 이 유대인들은 얼마만큼 하나님 그 말씀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 하자 하나만해도 덜덜 떨면서 다시 묻혀서 성경 필사를 쓰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막 하나님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 피를 우리 자손에 돌리라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있게 했잖아요. 자신있게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그야말로 600만이 살해당하는, 나라 없는 세력을 해쳐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너무너무 사람이, 우리 전도 집회 때 보셨잖아요. 그 가스통에 들어가서 죽는데 가스 뿌려지니까 고통스러워서 벽에 얼마나 벽을 긁었더니 이 손톱이 다 빠지고 벽에 그냥 손톱 자국으로 넣어진 것을 봤잖아요. 너무너무 하나의 그런 부분들은 지옥을 하나의 연상에서 보여주셨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분명한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확실한 이 세상에 자신있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졌으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조금 억울한 일, 조금 누구한테 조금 안 좋은 일, 물질적으로 좀 피해를 당했고 조금 했더라도 절대 슬퍼하거나 하십시오. 그게 고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이걸로 인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 앞에 저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시편에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도 금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상이냐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날마다 싸움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면 오영재 저는 잘못했다, 어떻게 싸움이나, 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라고 외쳐야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너나 믿어라, 이것이 교회에 빠졌다고 어쩌고를 해야지고 하다 보니까 무서워서 이제 입을 딱 다물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머리끈을 잡히더라도 어머님 하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되져야만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하고 또한 하도 하다 보면 제가 지옥에는 한번 가봐라 니 한번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에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고통을, 에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40년 동안 애쳤는데 안 돌아오고 계속 자기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 말을 전하지 않으리라 하고 이에 입을 다무니까 내 마음에서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이것이 너무 귀하고 크다 보니까, 귀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러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떠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통 그 푸른 나무를 거시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푸른 나무는 이방인이고 푸른 나무는 유대인이고 마른 나무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푸른 나무는 초림을 얘기합니다. 초림을 얘기합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는데, 마른 나무에는 어떠냐? 마른 나무는 재림을 얘기합니다. 이제 재림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통치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크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전도집회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번 기회에 전도집회에 정말 우리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건 갈급함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갈급함 없으면 하나님 말씀 구원 못 받아요. 정말. 여기 주님 말씀대로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심이요 구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나는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왜 죽음이 왔는가를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구원받기 전에는 왜 죽음이 와야 되는가, 죽어야 되는가를 몰랐단 말입니다. 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되구나. 그런데 이걸로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는 우리는 비참하잖아요.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살릴 길을 주셨단 말이다. 그래서 영생을 주셨다. 그렇게 해요. 영생이 뭐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죽을 수 없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시면 죽을 수가 없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죽음이 없어요. 영생을 얻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 기회를 전도 집회를 통해서 꼭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놓고 한 말씀이 조금 다른 말씀하고 좀 너무 많은 시간을 많이 뺏겼는데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와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뜻이 확실하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은 확실하다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는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참 조금 요동을 치고 그런데 때로는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 가운데 시험도 들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혀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근데 이럴 때는 또한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가 봐. 내가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봐. 이렇게 하고 또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드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아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단체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참 마귀 사단적인데 구원 받았더라도 험악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지금 이 성경에 지금 그 후에 이 말씀들을 해놓으신 거나 다름없다. 그런 생각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부분은 한번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내 마음에서 맺어졌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림 없이 주님 구원을 붙들고 꼭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왜 그러냐? 주님의 구원은 단번에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잖아요. 단번 그 뜻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흔들려갖고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은 두 번째 오셔야 돼. 예수님이. 그 두 번째 오시는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로 밑으로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짓죄를 범한 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자, 우리가라는 뜻은요, 이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라는 뜻은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우리라는 말을,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라고 쓸 수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우리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리핀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러면 필리핀 사람은 우리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우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하는 것은 전부 구원받고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침짓죄를 범한 즉, 침짓죄라는 게 뭐냐면은 살아가면서 고의로 짓던 어떻게 지었던 죄를 말합니다. 실수로 지었던 죄를. 근데 침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또 다시 어떤 그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이 다시 또 오셔야 돼. 그러면 그 얘기예요. 이미 그 죄까지 해결됐는데 또 죄를 오시게끔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속죄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니까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불만이 있으리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면 완전히 어떻게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게는 이제 너무나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대로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그 징계 부분을 또한 가볍게 여기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러면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그럽니다. 모세를 하면은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폐한 자다는 얘기는 율법을 범해 가지고 이런 사람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서 때려 죽이기도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이렇게 하물며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런 유력을 발휘하는데, 하물며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보혈의 피는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혈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정말 주님을 보혈의 피가 너무너무 유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신 그 피란 말입니다. 그 피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언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 구원받고 난 후에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냐에 난 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의의 심판대 앞에. 결코 의의 심판대 앞에도 가볍게 여길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저부터 항상 부끄럽고 떨립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붙들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듭니다.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날에라는 것이 뭐겠어요?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였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자,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요 비방과 환난을 안 당했습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니까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요 비방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지극히 정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혼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뺨을 맞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좀 보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어떤 때 그래요. 참 저 교회는 구원파예요. 아니 천국 가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 가니. 무슨 파를 따졌었고. 참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이란 말을 아무나 사실은 쓰면 안 되는 부분 많아요. 참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고 천국 가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거 의외로 많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람이 많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거듭나가지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내가 든든하고 귀한가를 내 자부심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정말 어떠한
사람보다 더 나는 하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정말 큰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너무 주님 앞에 천국 갈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체성과 또한 이 내가 곧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 세상에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길 외에는 없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리면 이 길 외에는 없다니까요. 여기 길이 없는데도 또 여기가 썩어서 끼고 저기 가서 끼고 그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슬퍼하겠습니까? 혹시 또 여기에 구원 말고 또 어디 어디 잘 빈 데나 가서 또 어디 다른데 뭐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누구 마냥 그것을 잘 안다 하더라. 이런 데를 이렇게 끼웃거린다 하면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형편에 사귀는 자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예수님 전한 것 때문에 교도소에 갇히고 감옥 가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림은 다 빼앗기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 빼앗겼습니다. 이런 것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도 기쁘게 당한 거다.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더 낫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는 아시다시피 지하교회가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하교회에 들어간다라면 목숨을 내놓고 섬겨야 돼요. 그분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말 목숨을 내고 지하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김일성 집단은 하나님을 믿는 것,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일척이에요. 십계명을 따라서 만든 것이 북한 노동당 십계명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뭐냐니까 십계명을 보고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자녀들한테 잘해야 되겠다. 김일성이 아버지, 어머니 집들이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들을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김일성이 어머니라 강반석이라 이런 분이 반석이라는 게 베드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강반석 이름을 지어서 베드로란 이름을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집단이 지금 김일성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한 집단입니까, 이 집단이. 그 속에 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불쌍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평생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너무나 평화롭고 풍요롭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이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자식들한테도 잘 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생각도 있습니다. 저 악한 자들 통해서 우리를 또한 깨우쳐 주는 부분도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악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채찍으로 삼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주님이 그 뜻을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하게 지금 그게 잘못 쓰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할 일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돼요.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하교에 있는 분들도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포기하면 살 수 있을 텐데 죽었으면 죽었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고한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는 것처럼 주님 오시면 이제 그동안 너무 고통받았던 그런 것들을 위로를 주님 앞에 다 받을 겁니다. 그분들도. 그러면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담대함을 끝까지 버리지 말고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하박국 2장 3절을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그 다음에 11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님들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제처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굳게 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양보를 할 수가 없고 이것은 타협을 할 수 없는 너무나 지금 죽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죽는 순간 지옥으로 갈 사람과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 딱 나눠져 버리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아주 도장을 받아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한 번만 보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구속이란 단어를 어떤 법적인 단어를 썼는데 구속을 주님께서 너희를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잖아요. 그러면서 구속의 날까지 너희를 데려간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피로 사신 그런 부분들을 구속의 날에서 건져주시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인자가 도장인자거든요. 그냥 너는 내 거다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쳐놨다는 거예요. 도장을 꽝 쳐놨어요. 아예 딱 도장을 쳐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